오늘의 시편 146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 2절 말씀 봅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웠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하신 대속의 축복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놀랍게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지금 죽어도 좋겠다는 마음까지 들어요. 이 짜릿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기에 계속해서 힘든 사역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인데 5절을 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한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사람과 돈을 더욱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내가 힘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한들 아무런 효과도 없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기에 저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대상은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부모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자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저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설마 내가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그런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인교회 개척 자금은 작은 헌금들로 시작이 됐어요. 콩쿨 대회에서 입상한 한 제자가 받은 상금 절반인 50만 원을 건축 헌금이라면서 헌금을 해주었고 중등부 학생들이 저금통을 털어서 교회 개척 헌금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무수히 많은 헌금들이 모여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3억 원이 모였습니다. 이번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2억 5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작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1,000만 원을 작정한 친구가 나왔어요. 지난주 한 집사님 부부가 월 100만 원씩을 작정하고도 1,000만 원을 따로 가져왔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버겁게 하나님께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6절로 10절 말씀인데 7절을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억눌린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외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비굴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은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약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비굴한 자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이런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386 세대인 저는 대학 시절부터 늘 고통받고 소외된 분들을 돕고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부 회장 때 청년들과 함께 농활도 했고 작은 손길들이라고 하는 봉사 모임에 참여하여 매주 토요일 은평천사원과 결핵 환자촌의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파주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목욕 봉사를 해왔는데요. 지난주일 저녁에는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보육원 아이들을 문산 명륜 진사갈비로 데려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고기를 먹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아이들 덕분에 저도 요즘 매달 한 번씩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한다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매년 2월에 교회에서 고3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월드비전에서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게 왔길래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월드비전 후원 20주년 기념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보내신 편지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퍼 역시 제가 후원을 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후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